네, 여러분, 우리 불자분들이, 불교 교리를 배웁니다. 불교 교리. 불교 교리가 뭡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와 근본 이치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 온, 경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불교 교리입니다. 근데 이 불교 경전이 엄청 많죠. 84,000 법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하는 경전들이 있고 또 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은 경전을 보거나 많은 논장을 본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경전을 다 보지 못하고 논장을 다 보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와 깨달음의 이치의 지혜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내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평생 헤매다가 또 경전만 보다가 이 경전 저 경전만 계속 보다가 저 논장 이 논장만 보다가 학교 공부듯이 공부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를 정리를 했죠.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명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12연기를 보면 무명부터 나옵니다. 무명이라는 건 캄캄하다, 캄캄하여 어둡다라는 뜻이거든요. 밝지가 않다.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이 무언가 스스로 자신의 육체의 마음의 한계를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육체의 마음의 한계를 만든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육체의 한계의 마음을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 그래서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변하고 있는 나를 멈춰 있는 고정된 실체의 나가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나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이나 중생들을 자기화하려는 근본 이기심에 의한 차별, 분별, 욕심과 환эм으로 세상 돌아가는 근본 원리인 인과응보 현상, 인과 연기 현상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스스로 힘들게 할 원인을 만들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무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나 마음이나, 몸과 마음이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멈춰져 있는 나는 없어요. 나의 육체도 멈춰 있지 않고 나의 마음도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이나 중생들, 나 외에 모든 다른 것들, 사물도 포함이 돼 있어요. 광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나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이나 중생들을 자기화하려는 근본 이기심. 이 자기화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화하려는 근본 이기심. 이 자기화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화 시키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숨.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전부 나 외에 다른 중생, 다른 존재의 목숨을 여러분 화시키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음식을 통해서 자기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 육체화 시키는 거죠.
일단 물질적인 세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생명체들을 음식으로 섭취해서 내 육체화 시키는 거죠. 자기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중생, 생명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근본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작용을 하죠. 그것이 계속. 그래서 이것을 타화자재천 마왕의 권속이라고 하기도 해요. 타화자재천,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자기화하려는 천 마왕, 그 권속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화하려는 근본 이기심에 의해서 차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욕심과 화를 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세상 돌아가는 근본 원리인 인과응보 현상이나 인과연기 현상을 볼 수가 없게 됐다. 자기화하려는 근본 이기심에 의해서 차별하고 분별하고 욕심내고 화내니까 이걸로 어두워져서 세상 돌아가는 근본 원리인 인과응보 현상, 인과연기 현상을 볼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스스로 힘들게 할 원인을 만든다.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스스로 힘들게 할 원인을 만들어서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 속에 헤매이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이걸 교학적으로 학술적으로 하면은 무명이란 연기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를 아는 자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는 걸로 나오죠. 교학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일상용어로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스스로 힘들게 할 원인을 만들어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 속을 헤매이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걸 무명이라고 한다.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근본 원리인 인과응보 현상, 인과연기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죠. 이걸 볼 줄 알면 저절로 십선업 해요. 십선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또 팔종도 수행 실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면 인과응보 여러분 많이 듣죠? 또 인과연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걸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십선업 실천을 안 하고 이상한 행위를 해가지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불자가 있거나 스님들이 있잖아요. 이건 인과응보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인과응보를 보면 저절로 십선업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깨달음이란 이제 나름으로 요약한 거예요. 함축시켜가지고 한 거니까 참고시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스스로 자신의 육체의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고 여기서 스스로 자신의 육체의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한계에 지어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벗어난다 이 얘기예요.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는 나를 알아 멈춰 있는 고정된 실체의 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이나 중생들을 자기화하려는 근본 이기심을 알고 인정하여서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 안 하면 끝끝내 근본 이기심에서 못 벗어나요. 반드시 이걸 인정해야 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진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화하려는 나 외의 모든 다른 것들이나 중생들을
자기화하려는 근본 이기심을 알고 인정하는 거, 그걸 모르고 산 것을 후회하고, 후회하는 거, 진짜로 후회하는 거, 그걸 진참회라고 그래요. 차별, 분별, 욕심과 화냄으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나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이나 중생들을 자기화하려는 근본 이기심 때문에 차별하고 분별하고 욕심내고 화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면 차별하고 분별하고 욕심내고 화내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겠죠. 예. 여러분들 가족, 이제 부부간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생활을 하고 또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 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겨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을 일어나는 이유가 반드시 이게 들어있어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이나 중생들, 사람들을 자기화하려는 그 근본 이기심에 의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잘해준 것처럼 너도 나한테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는데, 너와 충돌하고 싶지 않는데, 너는 그러지 않잖냐. 그런 식으로 나처럼 나화시키려는 근본적인 이기심이 들어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을 만들 때 근본 이기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깔아있죠. 항상. 그게 깔려있답니다.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고 세상 돌아가는 근본 원리인 업의 인과응보 현상, 업의 인과응보 현상, 인과 연기 현상을 관찰하고 사유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사유하고 통찰하여 밝은 지혜를 얻어. 밝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스스로 힘들게 한 원인, 스스로 힘들게 할 원인을 만들지 않고, 이게 십선업이에요.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스스로 힘들게 할 원인을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십선업이죠. 만들지 않고 또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요게 팔정도예요. 이제 근본적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적 수행이 팔정도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세상에서 취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아. 오직 보살도 실천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요걸 이제 이걸 여기까지 안 가면 허무주의에 빠지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취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아서 허망하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숙자와 같이 그냥 노숙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자기 자신조차도 버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취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았으면 이제 오직 보살도 실천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기쁨으로 살 만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이제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승불구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그러니까 결국은 십선업 실천하고 팔종도 실천 수행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취할 만한 것이 없음을 온전히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출리의 마음이 완전히 생겨버리면 결국 할 만한 것, 세상에서 할 만한 것, 기쁨으로 삼을 만한 것은 오직 보살도 실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셔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와 또 무명에서 벗어나는 광명을 얻고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를 얻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다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제가 함축을 시켜서 나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요. 무명과 깨달음이라는 그런 소재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생각했던 걸 함축시켜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